오래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한국인의 버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여성에 대해서도 쓰고 아주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책에 보면 이규태 씨는 한국인들의 그 강한 서열 의식을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합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리를 서열적으로 파악해야만 사고와 행동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만나자마자 상대방의 신분을 생각합니다. 나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분이 나보다 낮으냐 높으냐, 나이가 나보다 적으냐 많으냐, 이거 따져기 적다 그러면 자네 이러고 나갑니다. 벌써. 그러니까 다 한두 살씩 다 나이를 속여. 그래놓고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는 호적대로 나이가 2살 줄었느니 이럽니다. 이거 참 문제예요. 또 학교는 나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아니면 못 나왔느냐, 같은 학교면 선배냐 후배냐, 학번 따지고 후배라고 그러면 즉시 야 너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 사실 다 아주 못된 모습입니다. 같은 성씨는 본이 같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학렬 따지잖아요. 누구 몇 대 손 하면서 고리타분한 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별나게 명함 내놓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명함이 없으니까. 그것도 다 랭킹의식, 서열의식 때문이에요. 이게 다 망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거짓되고, 이것 때문에 허용되고, 이것 때문에 거품이 일고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 서열의식을 여러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모두 여기서 결단이 합니다. 이런 서열의식을 우리의 사고와 생활에서 완전히 빼버리기 전에는 좀 더 상식적인 사회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화의 걸림돌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다 뽑아버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이제 한국 가정을 방문하자 옛날 방이라고 하게요. 넓은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잠을 잤나 싶을 정도인 거지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가 아랫목이 어디가 윗목이. 큰 고충이래요. 만일 선교사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윗자리인 줄 모르고 그 떡 앉았다가는 벼락에 떨어집니다. 성경하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버릇없는 놈이라고. 주인이 앉아야 될 자니까 전화기 그냥 쫓겨나. 식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주랍니다. 뜨뜻한 부엌이 어느 쪽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또 하나 좀 양반지 갓이 걸려 있습니다. 뼈갓 거기가 윗자리나 회의 자리에 간데도 불구하고 앉아라. 참 아무 데고 편하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서열에 신경을 들여 다녀야 되잖아요. 편하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다른 수암탁을 차지하게 된 그게 소리를 지릅니다. 꼭 이 세상은 내가 무슨 이 세상 차지한 걸 가지고 독수리가 잽싸게 채 같다는 거예요. 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에 조심해야 돼요. 뭘 그게 높아지려고 그래요? 대전 리더십과는 학문이 많은 선물, 미국 최고의 경영학 저서에서 수여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상이라고 하는 특별상이 있는데, 이 상을 수상한 인도 사람 케사반 나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간디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권력과 부와 무력에 의한 지도력은 지도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다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건 지도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권좌에 앉았다고 큰 소리 쳐봐야 웃기는 노릇입니다. 하물은 11홍이요. 대통령 권력 5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지도력이 아닙니다. 결국 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성심을 다해 봉사한 간디의 리더십은 21세기를 내다보는 가장 이상적 지도력의 패러다임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중 기준을 버리고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따로 생각합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게 따로라고 생각.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공적으로 구청장이, 시장이, 대통령이 이것을 따라오라 하지만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요, 공과 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공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존경해야 공적으로도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게 이중성을 가지지 말고 사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봉사 정신으로 임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을 둔 봉사를 실천해야 되고 직접적인 봉사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세, 이게 문제입니다. 봉사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봉사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봉사는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 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도력이 성립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고 다 남자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2번밖에 안 넣어준 거 고맙지만 장로님들은 3번씩 들어갔는데 목사라고 봐줘서 2번만 넣더라고. 세 번째, 결단과 행동은 도덕적 원칙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도덕적 원칙이라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항상 그 기본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도력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책에서는 케사반 나일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돈에 집착하고 권력을 가지면 권력에 집착하는데 이런 집착이 지나칠 때 마침내 폭군이 되고 불의한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디는 애시당초 빈곤한 서민의 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간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슬픈 일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만큼 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그렇게 흔한 것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길에 그 돌멩이처럼 흔한 것인데.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를 터득하고 싶으십니까? 허리를 굽히세요. 허리를. 예? 허리를 굽혀야 진리가 터득되고 진리를 터득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사울이 큰 실수를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3절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사울이 본래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해서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도망가다가 뒤주 뒤에 숨어 있는 그 사울을 끌어다가 왕으로 앉혔거든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어려서 사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자기가 잊어버려 놓고 사울에게, 아들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아니, 잊어버리긴 아버지가 잊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찾아요?
그래도 사람 됨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든지 그 암나기를 찾아 3일이나 헤맨 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찾아오라니까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래 봤어요? 이렇게 진실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순종해 보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작은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길 때,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왕이 되고서 어느 사이에 교만해진 거예요.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벌한다, 진멸시켜라, 아말렉을 너의 손에 붙였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이게 성경에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였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이 나가 싸웁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듯이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진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집행자로 사울왕을 사용하시는 것이니만큼 사울은 이제 아무것도 물을 것이 없어요. 그대로 나가서 싸우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것이고 싸우라 하셨으니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긴 다음에 사울이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이거 참 문제예요. 몇 년 전에, 지금도 제가 그거 버리면 또 누가 주워다가 갖다 일러 바칠까 봐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서강동 동사무소에 속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말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랑의 식탁, 지역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감사해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주겠다고 시상식에 오라고 그래서 참 어색한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좀 어색해서 안 갑니다. 사실 이거 미안한 말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는데 왜 감사패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받아야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봉사하고 나서 왜 그런 걸 받아야 됩니까? 봉사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듯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싸워 크게 이겼느니라고 기념비를 사울이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사울이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쳤어요. 내가 이긴 것이냐? 내가 이긴 것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념비적인 행사, 기념비적인 사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울왕 그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왕이 순종치 않았어요. 순종한 것 같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그래서 사울왕이 싸웠습니다. 진멸하라 해서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버리고 아주 전폭적으로 100% 그분의 뜻을 받았을 때만, 그것도 기쁨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요만큼, 눈곱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보세요, 시킨 대로 한 것 같은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좋은 양과 소 쓸만한 것 남겼습니다. 이거 잘못이에요. 순종한 거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순종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욕심으로 탈취물을 취하는데 급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명하는 겁니다. 이 변명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을 책망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였으면 좋았을 걸. 바로 그 순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게 아닌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는 죽이지 말고 가져갑시다. 엉뚱하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립니다. 게다가 사울이 뭐라고 해요? 이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 것을 드려야지. 그래, 아말렉과 싸워서 탈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이건 망언이요. 아시겠습니까?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변명을 계속하다 보니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변명은 금물이요. 도덕성과 정직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충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잘못을 인정해야지. 그런데 왜 정직하기 어렵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교만해서 그래. 정직하고 보면 모든 체면이 다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실했다가는 아주 그만 내 위신이 망가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이 높이기 때문에. 마음이 높. 그게 뭐예요? 교만이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 크게 책망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인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왕이지만 왕이 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크게 책망합니다. 왕은 왕이 할 일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사장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리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늦게 와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 같아서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 변명하는 것,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겸손함을 한번 진단해 보실까요? 먼저는 내게 주어진 분깃,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요? 아니에요? 얼마를 받았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혹 불만이십니까? 불만이면 그게 교만이요. 만족하면 그게 겸손이고. 게다가 나는 작은 수고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셨다고, 나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오직 은혜를 내게 이렇게 넘치게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분에 넘치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만난 악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분에 넘치는 아내다, 이게 겸손이요. 감지덕지 않은 그것이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런 아내한테 장가를 갈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렇지. 역시 우경옥 집사는 참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같은 남편을 허락하셨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저 평생 윈수를 만나 이 고생을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또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 속에서 어찌 몹쓸 저런 게 태어났노?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정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웃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내 아는 사업에 대해서도 감지덕지 한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요, 작은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혹 남들이 나를 칭찬하건 비방하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돌아가는 일에 너무 민감한 이 사람은 위선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신경을 써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혹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가슴 터지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제게 물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말을 자꾸 하고 자꾸 말이 번져나간다니 아주 속상하다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참아야지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겸손합시다. 그리고 좀 더 정직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를 한다고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 사실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 그런 일 없었으니까. 조금 억울하든 많이 억울하든 억울하긴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사실 그건 안 한 일인데 그렇게 퍼져나간. 사실 들키지 않은 죄가 내게 얼마나 더 많으니 그걸 알아야 한다네. 생각해 보면 남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은 잘못 내게 많지 않는가. 내가 워낙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뭘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정도로 없는 얘기하기로서니 어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숨겨진 죄가 더 많습니다. 빙상의 일각에 드러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억울해하다 합니까? 억울하다 그래요? 제발 부탁입니다. 한 계단만 내려앉으십시오. 한 계단만. 예? 겸손한 사람,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정직하기 쉽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그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고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일 때 내리쳐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합시다. 다시 한번 겸손을 점검하십시다. 자신을 작게 여기십시다. 그래야 다시 은혜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